할렐루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결단으로 이 한 해를 이끌어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잠언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은 속담, 지혜를 말하는데요. 옛신앙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인지를 고민하며 남겨놓은 소중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해의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이 아름다운 지혜를 어떻게 오늘 우리 삶에 결단할지를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올 한 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로부터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출처를 말하지 않습니까? 원산지를 말해줍니다. 인간은 우리의 근본 출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면 지혜로운 사람이 못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본을 알아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잠언 16장에는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또 3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이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을 작정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사소한 일에까지 포함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새해 첫 결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찬양, 또 경비와 찬양의 시간에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찬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획을 하는 정도예요. 계획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계획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허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계획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계획을 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 한 해의 계획을 여러분 잘 짜세요. 우리 자녀들도 학교 공부 계획을 잘 짜고요. 또 우리 회사 경영 계획도 잘 짜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꿈도 가지시고 그리고 계획도 하시고 설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생각과 계획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에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응답이 쏟아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올 한 해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독특한 특징인데요.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좋은 대로 편한 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관찰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인만 괜찮으면 깨끗한 행동으로 생각하죠.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의 특징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십니다. 심령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차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생얼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이죠. 생얼, 화장으로 꾸미지 않는 본래의 얼굴을 생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겉을 꾸미는 화장품이라면은 심령은 그 사람의 생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화장술로 가린 얼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 생얼을 보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그립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은 늘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얼은 화장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의 속마음은 잘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믿음의 본래 바탕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꾸민다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속마음은 어떻게 꾸며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보이려는 나의 겉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투박하지만은 진실되고 솔직한 나의 믿음, 속마음, 그 믿음의 바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치장하기 시작하면 급기야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는 것이죠. 깨끗하지 않은 행동을 깨끗하게 보는 자기 합리화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병원에 입원해서 링거를 맞아본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잘 보시면은 그 링거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링거는 높은 데에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것이 귀찮다고 거슬린다고 링거를 주사 바늘보다도 이렇게 낮게 내려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링거액은 들어오지 않고 대신 피가 나옵니다.
항상 링거를 높이 달아놔야 혈액이 역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내 삶을 높은 곳에 두면은 피가 역류하여서 영적인 건강에 엉망이 되고 맙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교만에 빠져서 은혜를 내려놓으면 피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와 허물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과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늘 갈아엎어야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보여드릴 때에 참 회개가 있고 회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십시다. 겸손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한 해 동안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 결단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은 필수사항인데요. 어떤 상황이나 시기에 정말 믿음이 다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맡기는 것은 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일,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 굴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내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처리하십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 어려운 일들,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굴려드려서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길을 가는데 어찌 걱정되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어떤 것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그 설문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과 또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중산층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중산층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자, 첫 번째고요. 둘째로 월급이 500만 원 이상, 세 번째로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이상 소유자, 네 번째는 예금액 잔고가 1억 원 이상 보유자, 다섯 번째는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정도인 사람, 이런 사람을 중산층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은 지금 중산층이십니까? 그런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첫 번째로 중산층은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고, 네 번째로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기준이 물질 중심이 되고 말았어요.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중산층이 되어야 하고 특히 믿음의 중산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잘 살려는 가치보다도 잘 믿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중산층 기준을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 교회의 생활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 믿음의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벌써 믿음의 중산층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 슬로바키아에서 지금 적어도 영어나 슬로바키아어나 또 헝가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골프 치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탁구 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탁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바이올린, 드럼, 피아노 잘 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쁜 목소리의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남성 특별 찬양대로 그 목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네 번째,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교성도님들은 다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요, 다 특급 요리사들입니다. 요리를 참 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또 다른 이 말씀의 맛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른 맛을 지금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선교를 통해서 사회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짚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고 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이미 믿음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부터 또 한 번의 새하얀 백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그리겠습니까? 어떤 결단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결단은 어떨까요? 올 한 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올 한 해 겸손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올 한 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그림을 우리 모두 다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브라슬라바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에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실하게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시며 학교생활과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새해를 출발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